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을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때도 전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분노 조절 장애, 그 아이, 이렇게 덩치 큰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넘어갈 때쯤 아버지랑 이제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이 아이가 이제 멀리 가느라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이 단절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길등교회 없었죠. 다른 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었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모습이랑 이게 너무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얘가 야구부를 한다고 막 많이 먹었는지 막 키가 180 넘고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야 네가 웬일이냐 그러면서 걔를 거의 3년 만에 봤기 때문에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건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그리고요, 이 아이를 붙들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냈니?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 딱하게 불우한 그런 상황에서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강대상에서 예배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 아이가 돌아왔다. 저 아이 이제 내 아들이다. 내 큰아들로 삼겠다. 제가 그 아이에게서 너 이제 내 아들 하자. 그러니까 족보가 좀 이상해지는 게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내가 너 평생 품고 내 아들로 지낼게. 나 엄마라고 생각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앵걸 이렇게 길드교회에 왔고요. 그 아이를 저희 남편이 정말 동생처럼 매일마다 연락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고생하고 지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울증 약을 받아야 돼서 정신과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항상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않아도 그 정신과를 같이 가서 우울증 약을 받고 밥을 먹고 용돈을 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나 봐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연락이 안 되는 때가 있었나 봐요. 한 달 전인가 그래요. 이 이야기가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갑자기 이제 저녁이 되면 밤에 저희가 이제 혼자서 가서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어요. 이렇게 산 밑에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남편이 이제 옷을 입고 기도를 하러 가려고 나가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기 싫어서 저런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연락이 안 돼. 이상해. 무슨 걱정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애들은 좀 그냥 놔둬야 돼. 너무 이렇게 옥조아매면 튕겨져 나간다고. 애 좀 놀고 싶겠지, 내비둬요, 좀 기다려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겠다고 터덜터덜 갔는데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공터에 그냥 우산을 벗고 이마를 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릭 카톡이 오더래요. 그 새벽에 새벽 1시 2시예요. 그래 봤더니 그 친구가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막 신이 나서 입이 찢어져서 막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후다닥닥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막 씻더라고, 비에 젖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막 가려고 또 옷을 갈아입고 멋지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인데요.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지금 그 아이한테 내가 가야 되겠대요. 이 아이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친구 집에 가출해서 밖에 나와 있는데 친구네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이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고 좀 돌봐야겠다. 그래서 되게 먼 곳인데 차로 1시간, 2시간 왕복 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 시간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요. 여보, 이 아이 우리 집에 데려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데려와서 밥 한번 먹이고 같이 지내도 뭐 어렵겠나요? 그러라고. 그랬더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갈 곳이 없대. 우리 집에 데려와서 살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이건 아니죠? 저만 나쁜가요? 아니, 제가 그래도 여잔데, 그쵸? 그리고 우리 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야. 차라리 집을 얻어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이렇게 뜨면서 당신이 아들을 삼는다고 그랬잖아. 아들이라면 이렇게 둘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일단은 엄마랑 부모랑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잘 들여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때 가출할 때요. 형이랑 이 아이랑 둘이 같이 가출을 했는데 이 아이는 저희가 어떻게든 잡아서 집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형은 그 뒤로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도 연락이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조차도 모른다고 하고 행방이 사라진 것 같아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이 친구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떡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 형이 죽었대요. 무슨 일이야? 이 형이 캄보디아를 갔다가 거기서 그래서요, 이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시신이 너무 훼손이 돼서 화장된 유골을 가지고 이제 오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저희가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붙잡지 않았다면 이 아이도 아마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중요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그 죄악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일, 제가 사실 다 말하지 않아도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런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벨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엄마랑 철야하고 그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도 없었고 그냥 구원이라는 것,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특별한 자지. 이런 생각으로 지냈었어요. 그러다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 못할 인생의 고난들이 집에 후폭풍들이 막 닥치는데요, 그 고난 앞에서 내 감정, 내 태도, 심령을 보니까요, 이거는 제 안에 전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모습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게 나야? 이거를 그 문제 앞에서 고난이 닥치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모습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할 모습도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제가 이 안에서요, 정말 죄된 본성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두려워서 원망하지 못하니까요,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히 누구한테 탓을 하냐면 내 자신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원망하고 나 자신을 비판하고 막 정말 가지 못할 길까지 그런 원망 섞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2가지를 전공했거든요. 복수 전공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또 마지막에 그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데 신학교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됐었어요. 재정을 이제 필요해서 일을 해야 됐었던 터라 졸업을 하자마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학이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네? 어디요? 아니, 저를 그렇게 보시면 어떡해요. 정답입니다. 제가 당연히 신학으로 가야 했었는데 제가 그 길로 안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재정, 더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영어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알아보니까요, 그 영어 방과후 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과후 교사가 그때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한 클래스에요, 한 40-50명의 애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데 이 수당, 2당 페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를 제대로 운영만 하면요, 이 월급이 엔간한 회사 사람보다 더 많이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2번 수업해서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수업해서요. 그러니까 이게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다들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꼴랑 신학교에서 복수 전공했고요. 이제 막 4학년 갓 졸업한 새내기 햇병아리였어요. 그 사람이 경력도 하나도 없죠. 무경력으로 제가 면접을, 그 원서를 딱 넣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면접이 점수를 되게 많이 주는데 시범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앵걸 점수를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떡하니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구나. 제가 아주 기뻐가지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니까 나머지 3일이 놀잖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라. 그래서 다른 학교를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른 초등학교에다 하나를 넣었는데 거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막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 경배를 드리며 그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요, 앉아서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의 재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는요, 거의 한 4시면 끝납니다. 아무리 해도 5시면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외를 하다가 이거 말고 학원을 한번 차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교습소 시절을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을 듣고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학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학원에서 탐방을 옵니다. 뭐 하길래 이러냐. 그리고 이제 엄마들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재정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끌고 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그 미끼가 있어요. 제가 그 덫에 딱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못 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믿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교탁에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음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주신 모든 재정에서요, 생활비를 제외하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요,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내 선택이 옳다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딱 섰어요. 끼익 하고 섰는데 뒤에서요, 정말 빛의 속도로 어떤 차가 달려오더니 제 뒤를
콱 때려요. 그리고 너무 센 충격으로 제가 잠깐 정신이 어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정신을 번쩍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입으로 툭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그만둘게요. 세상 일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요, 그렇게 딱 차 사고가 나서요. 제가 얻어맞고 나서는요, 제 딱 느낌에 나 이러다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이 그냥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마치 제가요, 요나와 같았으면. 불순종해서 다시스를 선택한 그 요나. 그의 심령 상태가 어땠었죠? 그 나의 원수 같은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니느웨가요,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이 부강하고 잘 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마음이 꼭 저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요, 주님이 가라 가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신을 얻어맞고요, 그 뒤로 바로 다 그만둡니다. 학교에서 이러면 안 돼요, 김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듣질 않아요. 저는 다시는 이 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좋은 관계 맺을 필요도 없으니까 아니요, 저 안 합니다. 그리고 다 그만두고요, 어머님들께 죄송하다고 막 이메일 발송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마치 중이 절 찾아 들어가듯이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서요, 진짜 사찰 집사님처럼요,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한 길은 다윗의 길이고요, 한 길은 사단이 이끄는 금송아지에게로 가까이 가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이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딘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데요, 우리의 죄가 너무 강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요, 이 영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사람이 속사람을 누르고 있을 때는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가지 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금송아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사단이 미끼로요, 풍요로움과 은혜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일을 같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요,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도착했을 때 기근이 심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척박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했냐?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났던, 순종의 결단을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그 성도라 할지라도, 이전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어떠한 체험과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다면, 속사람이 눌려 있다면, 잠들어 있다면 충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제 선택한 것이 오늘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내 자신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포기하고 헌신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걸어오셨습니까? 이 오늘의 모습이 내일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 왜 이럴까요? 지난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A와 B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결정을 하려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이 마음의 동기, 그 중심,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두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한 사람 겉사람 가지고 육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로 살아간다고요? 두 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 앞에서요, 어떤 거를 결정하려고 할 때 겉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 만족,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시선을 따르는, 사람의 관심과 박수를 받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은요, 속사람은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특히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가 구원과 영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한 번씩요, 우리에게 훈련, 고난과 같은 어떤 시험을 딱 허락하세요. 그래서 너 이거 견뎌볼 수 있니? 너 이때 어떤 것으로 반응할래?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억울하게도 하시고요, 손해보게도 하시고요, 이유 없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진짜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까지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놈입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살으라 하시면 살아내겠습니다. 비천한 종을 통하여 주님 나라만 이루소서. 이거를요, 수십 번 그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데도요, 수십 번 고백하다 보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동시에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들과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눈물과 함께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걸, 그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요, 죽으라 하시는 것이 더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더 달갑게 느껴집니다. 살으라, 살아내라, 이 말씀이요, 더 힘겹게 다가와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내 생명 걷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겨운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 뚫린 종은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이 육을 이기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모든 순간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비천한 종이 듣겠나이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살으라 하시면 살아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로, 이 영의 길로 선택하는, 그렇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영의 선택을 하기 위한 그 방법, 첫 번째는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싸움을 싸워라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요,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래서요, 막 우리 교회 여자 간사님도 막 1등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우리 이호균 목사님께서 청년부 담당이시니까 그냥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어머,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한 10년은 늙어지신 거예요. 얼굴이 촉해지고 땀으로 범벅되고, 막 겨우 몸을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자마자 버떡 일어나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신, 너무 고생하셨다고, 좀 쉬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은 쉬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저쪽에 계신 이강민 목사님 버떡 일어나시니, 목사님 마라톤 한 번 더 뛰러 가시죠. 청소하러 가시죠. 이러니까요, 정말 이강민 목사 얼굴이 허해지셔가지고 웃지도 않으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순종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요, 우리 앞에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이 확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바로 단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순종의 결단은요, 처음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순종이 완성되기까지는요, 마치 군인들이 그 20km의 무장을 하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는 믿음의 행군이요, 행진이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요, 순종에는 견뎌야 되고요, 버텨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정말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찰리 커크의 아내이신 분이 공식 석상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연설문이었습니다. 그분이요, 진짜 참담한 눈물을 담고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청중들이요, 단 한마디도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그것을 눈물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용서가 지금 한 번의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아이 아빠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텐데,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을 용서해야 할 텐데, 그 세월을 견뎌나갈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정말 전심으로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할까, 제가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요, 참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정말 그들을 찾으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향해 박수는 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남편을 죽인 원수를 향해 용서하는 그 여인에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칭찬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삶의 가정에 돌아와서 내 남편 하나, 내 자식 하나, 내 부모 전심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선택이요, 단 한 번에 그렇게 연설과 고백과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맨날 삶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가며, 흘린 피 더 흘리며, 찔린데 또 찔리며 아픔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순종으로 완성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요, 견뎌내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요, 무려 24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요, 24년이 흐르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요, 그때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24년 그 이상의 시간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버려두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어떤 이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것으로 성공해서 더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삭을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우리 끝까지 주님 이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게 그냥 가도 힘든데요. 십자가까지 지고 가래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에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의 눈이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이 음성 붙잡으면요,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의 인정입니다. 주님의 시선입니다. 다른 것,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명예, 예수님 가지고 얻어내려는 그런 헛된 것들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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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슬로건으로 딱 걸고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의 선택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한 싸움의 그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선택, 영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눈을 항상 기억하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주일날 밤이면은요, 이 업무를 다 끝나고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성전도 한 바퀴 둘러보고 5층 정체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은 청소를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불을 끄고 그러고 퇴근을 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청소를 하러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입당하고 얼마 안 돼서 처음 청소를 하러 올라왔는데, 저쪽 보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색연필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낙서도 하고 장난감으로 노는 곳이 있어요. 거길 가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바짝 긴장을 해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놀라서 바짝 긴장해서 딱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그때부터 아주 전심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쓰여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보. 이름이요. 크레파스 앞에 박보 이렇게 딱 써 있는데요. 제가 바로 무릎 꿇었잖아요.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목사님이 거는 아닐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다. 이거 감히 두려워서 쓰겠습니까? 누가 하나라도 뭐 어떻게 훼손하겠나요? 이게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고, 그 다음 주도 가도요, 다른 것들이 막 부러지고 난리가 돼도요, 그거는 아주 깨끗해요. 반듯합니다. 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육이 보존되는 것은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만약에 박보영 목사님을 모르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본다면요, 그게 뭔데? 이래요. 전혀 그 이름 앞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의 예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냐면요, 불이 없는 곳에 불을 던지러, 그리고 불을 붙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그 소원을, 불을 붙이고자 하는, 불을 던지고자 하는 그 소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불, 어디에 갔나요? 어디에 던져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 방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왜냐면은요, 이 오순절이란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유래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때 딱 50일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 이거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을,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무엇을 주신 날이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순종하려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딱 하나만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선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 뒷목 잡고 후회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솔로몬이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뭐를 택했죠?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요, 열왕기상에 정확히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꿈에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요, 문제를 주시고 해답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말하면 솔로몬이 구했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왜 주고 싶어 하셨을까? 결국 주님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서 이끌고 가신 삶이었거든요. 지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 이 지혜의 뜻을 원어로 표현하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데 뭘 마음으로 들을까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진짜 원하셨던 거는 너 내 말을 귀로 듣지 말고 머리로 듣지 말고 이 마음으로 듣고 따라와야 해. 왕이 되어서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그 솔로몬에게요, 너 이 영혼들의 말을, 이 백성들의 말을 귀로 흘려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야 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영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것을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통로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싶은 게 성령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까요?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통로, 청지기의 것,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요, 이전에는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됐잖아, 네 잘못이잖아, 네 탓하고 남 탓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남 탓이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죄를 내 탓으로 품게 돼요. 그래서요, 내 귀에 들린 거슬린 말들 내 죄로 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것들요, 저 모습 내 거구나, 저 사람의 허물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그 사람을 품고 내 죄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넓고 깊고 그 높은 뜻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신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저희 오빠가 이제 국가 산하 기관에서 어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오빠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짜 정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그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보고요. 아, 이 찬빈 선생님은 정말 모범 교사입니다. 그래서 모범 교사를 뽑는데 표창장을 주기로 이제 저희 오빠가 이렇게 선택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표창장을 받고 이제 호봉도 올라가고 휴가도 받고 굉장히 좋은 혜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원어민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오더니 찬민 선생님 그러면서 뭐 신앙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 얘기가 나오니까 얼싸구나 이렇게 상담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2시 반이 훨씬 훌쩍 지났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 원어민 선생님 커피를 좀 사주려고 옆에 커피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되게 많이 기다렸대요. 대기줄이 길어서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6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1시 6분이 지났대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그냥 뭐 그렇게 자유스럽대요. 왜냐면은 수업이 2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요. 그날 6분이 딱 늦은 채로 커피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때요. 그 이제 그 아멘 관찰이라고 그래서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그날 아멘 관찰이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찬빈 선생님이 없으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심할서를 쓰고 그 모범 교사에서 이게 명단이 올라갔던 것에서 다 수료증이나 뭐가 이게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변의 선생님들이요 더 억울해서 더 안타까워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빠를 위로해 주더래요. 근데 이제 오빠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이게 6분 가지고 이게 왜 또 오늘은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마음도 들 만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혜빈아, 나는 이 일로 진짜 많이 회개했어.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실 텐데 내가 다른 것들 다 준비하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맞을 준비는 안 돼 있더라고. 갑자기 오신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6분이 아니라 1분만 늦어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돼. 너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 진짜 도둑같이 오셔. 이러면서 본인이요 이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제가요 아멘 각성할게요 오빠. 그리고서는요 진짜 이게 육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귀한 상이었던 거예요. 표창장이었던 영적인 표창장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축복을 받았군요. 영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빠. 우리 오히려 더 기뻐합시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던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덕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셔서요 그 심판대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가장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사역을 전도사로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꽃다운 나이에 어리고 아리따운 청년이었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그곳에 저랑 같은 나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갓 신혼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셨었겠죠. 한 30 좀 안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그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가. 이 아이가 이름 모를 어떤 병명이 없는 이유로 계속 열이 나고 그 열이 떨어지지가 않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고 모든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온 장기를 다 손상시켜서 장기가 어느 하나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어린애가 2살, 3살 되는 아이가요. 그래서 거기서 중환자실에서만 약 2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어땠겠나요? 사실 뭐 갓신혼부부들 재정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서 모든 병원비로 다 쓰고요. 이 아이는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오래 못 있고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 퇴원은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교회를 다녔던 어떤 이모가 교회 근처에 사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방 한 칸을 주시면서 여기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점심 때도 이럴 때도 가끔 거기를 자주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함께 얘기하고 그 아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를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고마운 때라고 기억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목사 된지도 몰랐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분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있지만 의식도 없고요. 아예 일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부어 있고요. 혼자 숨을 못 쉬니까 콧줄을 끼고 있고요. 먹지도 못하니까 하얀 그 액을 여기 코에 넣어서 음식을 섭취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를 붙들고 새벽이면요, 저녁이면요, 밤낮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 와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지금 세브란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응급실 앞에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 제발 입원할 수 있게만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기적적으로 입원하고 들어가서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참 같은 나이인데 너무 힘들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단 한 번도 저한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요, 가족 찬양 대회가 있는데 그날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쭉 가족 단위로 찬양을 하는데 그날 그분이 전도사님, 저도 가족 찬양대회에 나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라 해봤자 남편은 돈 벌러 저 멀리 지방으로 가 계셔서 안 계시고 이 아파 있는 휠체어에 겨우 몸 누워있는 이 아이하고 본인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휠체어에 그 아이를 앉혀서 그분의 순서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 누워있는, 의식 없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 아이가 휠체어에 누워있고요. 그분이 옆에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큰 죄에서 날 건졌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밤에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저렇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요, 정말 그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정말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의지를 들여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전에요, 한 탈북민 방송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탈북민 분께서 남한에 와서 보니까요, 여기가요 정말 눈이 다 돌아갈 만큼 모든 것이 너무 훌륭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삼시세끼를 어떻게 쌀밥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이 풍성한 식탁, 이 기름진 것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탈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겁지겁 먹고 내 배를 채우느라 눈이 돌아가서 정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식당가를 지나가는데 무슨 이상한 이런 통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큰 이런 플라스틱 통들이 이렇게 다 저마다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더래요. 남한은 참 이상하네, 저기엔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하고선 지나가는데요, 어떤 식당 앞에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었던 거예요. 그 쓰레기통이 범람해서 앞에 그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 앞으로 모든 음식물들이 다 쏟아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는데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어? 하고 보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음식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성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뭔가. 이분의 동생이요 그 북한에서 옥수수 5알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요 잡초 뜯어 먹는데 이제는 잡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 주워 먹다가 이게 무슨 감염이 걸려서 복수가 이렇게 차고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2명의 자녀가요. 2명의 형제가요. 그런 기가 막힌 그 가족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넘쳐나는 풍요 때문에 음식을 다 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 가족들은 지금 옥수수 5알이 없어서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뭔가요? 이러면서요 그분이 정말 막 울분에 토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있어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은혜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효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풍요와 이 편리한 환경들, 이 좋은 조건들, 여러분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때가 소돔성과 같이 불탈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계시는데 풍요와 편리와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나는 이때에 우리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숩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시대입니다. 보네퍼, 독일의 순교자이신 보네퍼 목사님께서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다. 나는 오늘도 이 고귀한 은총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매가 되셔서 독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이 환경, 이 나라, 우리의 가정 어쩌면 값싼 은혜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값싼 은혜 위에 임할 것인데 넋 놓고 손 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나의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의 죄악의 보응을 너의 머리 위에 두겠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몸을 던져서 주님의 심판을 막아서겠습니까? 이 시대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자녀의 죄악, 이 보응하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요 분명히 막아서야 될 누군가의 재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되었듯이 여러분, 그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그 미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길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회개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문제, 어떤 상황 앞에 무너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정말 그동안 남 탓하며 지냈던 이 마음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